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자신의 결점과 흠이 남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말한다. 또 있습니다.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가마가 솥더러 검정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목욕탕 가운데서 냉탕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냉탕에서도 아주 추운 한기로 가득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가 산에 갖다 내버리는 것과 같다 말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마지막으로 완고한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이 짓는 죄가 이렇다라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심지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이방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죄 없다 반박할 수 없도록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앞에 이방인을 향해 날카로운 죄 지적의 칼이, 그 칼의 끝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추운 냉탕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다 제 본문으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은 지난주 본문처럼 헬라어의 디오, 즉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 그러므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 했습니까? 한 문장이 다른 문장과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돼 어떤 결과나 결론을 나타날 때 이 그러므로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어떤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은 앞에서의 어떤 내용을 받고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버려둠을 당한 이방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들 이방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아주 무섭고도 센 경고를 합니다. 1절 전체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판단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크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남을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를 포괄한 크리노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며 벌하는 행동까지 하는 이 사람,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 과연 누구인가? 어떤 학자는
헬라의 도덕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의 전체를 볼 때, 그리고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유대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누구를 향해 쓰고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출신, 거기는 로마인도 들어가고 그 이방의 여러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발단은 AD 49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 나갔습니다. 이때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다수이지만 또한 그 유대인 속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그들도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제가 사도행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술 취한 자라 비아냥거리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3,000명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속했는데 그들이 회심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학계에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로마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소수는 바로 이방인들의 소수가 그 교회 또한 함께 있었죠. 자,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이 교회가 헬라인, 이방인 중심으로의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이방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완전 가짜 신앙인 거예요.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타락한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더욱이 율법도 정결법도 절기도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는 여러모로 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그 마음 밑바닥에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거의 본능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즉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 아주 무섭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도 참으로 무서운 죄이지만 유대인인 너희들이 짓는 죄가 더 큰 죄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가 더 큰 죄로 보아요. 왜 이게 더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의 마음 밑바닥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맞고 자신은 의롭고, 하지만 너는 틀렸어, 넌 틀려 먹었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의 경험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앉아서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죄예요.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요, 남을 이토록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의 지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동입니까?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이 자신을 지적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남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봉사와 섬김이,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십니다. 바라기는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큰 죄임을 알고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늘 겸손히 남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 남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지적할 때 나의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남에게가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그런 남의 허물이 보인다면 판단이 아닌 중보 기도로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도착한 바리새인 정중앙에 서서 하늘을 향해 꼿꼿이 얼굴을 들고 두 팔을 벌려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달리 남의 것을 빼앗은 적 없고 불의를 저지른 적 없고 간음도 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의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에 반해 세리는 구석진 곳에 가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죠.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기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바리새인은요,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이렇게 했던 거 자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도둑질하지 않은 거 자랑하고 있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거 자랑하고 있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 것, 11조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한 거,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 대단하죠? 하나님, 저 칭찬 들을 만하죠? 하나님, 저 너무너무 잘났죠?
이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리를 향해 정죄와 판단을 서슴지 않고 퍼붓고 있어요. 뭐라고 판단하면서 기도하죠? 저 세리,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은 도둑질도 하고요, 불의를 저질렀고요, 간음도 했어요. 저놈은 금식 기도도 할 줄도 몰라요. 11조도 빼먹어요. 아주 질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죠.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세리의 기도, 세리는 하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울다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적어도 기도라면 정형화된 기도의 형식이 있고 그 형식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보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지금 이 세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세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도무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얼굴을 돌지 못하고 그저 펑펑 울다가 돌아가는 것.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이젠 멈춰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빨리 저 세상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그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길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처럼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더 이상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납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멈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지구의 종말이 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모두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참는 거예요. 평소에 얌전하고 잘 혼내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은 분이 정말 화가 나서 한번 난리를 칠 때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헐크로 변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평소에는 너무 얌전한데, 별로 화도 안 내는데, 근데 한 번 화가 나면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용납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참으실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뭔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무서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이용해 먹는 자예요. 상습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이 4절에서 5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날에 받게 될 진노를 지금 차곡차곡 적금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등쳐먹고 그러면서도 돈 잘 벌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죄의식도 없이 오히려 죄에 더 가감하게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폭력과 사기, 포악, 성적 타락, 심지어 동성애가 온 도시를 덮고 있어요.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성적으로 그야말로 문란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필사의 기도를 드려요. 살려달라고요. 50명 의인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해서 몇 명까지 내려왔냐면 10명까지 내렸어요. 1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무서운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롯이 사위될 자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다급한 상황을 알리며 빨리 도시를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라는 이 히브리어 차크는요,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장인의 말을 이 사위될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야. 아이, 무슨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경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늘 위로 주시는 그 말씀만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말씀도 달게 들으셔야 돼요. 약이 항상 단 약만 있습니까? 오히려 약은 쓴 약이 많잖아요. 그 쓴 약을 들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내 안에 판단한 죄가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죄가 있지 않은가, 그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도록,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갖는 그와 같은 눈이, 그와 같은 사랑의 눈이 내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